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문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의 무거운 생각들도 또 내일의 염려도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시듯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가 안전할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까 고민하며 멈추는 것조차도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때에 주의 말씀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자루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온라인 클래스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래서 힘듭니다. 계속 사람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굉장히 따분해하고 힘겹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뿐인가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엄마들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삼시세끼 차려야 하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또 눈에 보이는데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 잔소리할 일들도 학교 갈 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것뿐 아니라 올바르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여전히 동일해서 눈에 보이는 아이가 또 집에 머무는 아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올바르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그런 바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말로 훈계를 하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들의 말씀과 훈계를 들을 때는 좀 듣는 것 같다가도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게임을 더 하고 싶어요. 밖에 놀러 가고 싶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놀고 난 다음에 공부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는 실랑이를 벌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향해서 같이 양육하는 가운데 보면 이런 공부하는 문제, 또 아이들과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자녀가 정말 올바르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괴롭히는 그런 도덕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는 더 부모로서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음에 그렇게 하면 혼낼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게 되죠. 여러 번에 걸친 그런 부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작정하고 혼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벌을 세우거나 여러 번 경고했던 대로 혼내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눈치를 보아하니 이것은 말로 끝낼
상황이 아니라 혼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손을 빌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은 참 우리에게 많이 생기는 일들이죠. 오늘 본문도 어쩌면 여러 번에 걸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시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작정하시고 오늘은 혼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하나님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한 진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상처를 입었고 그것은 치료될 수 없는 상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곪은 데에 약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 곪은 곳에서 새살이 나야 이게 치료가 되는데 새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가진 잘못은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입니다. 솔로몬 이후 사실 이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사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도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이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일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서 주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하신 이상 유다 백성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소송을 담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 용어와 의학 용어를 섞어 쓰면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그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앞부분에 보면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는 누구냐면 바로 유다와 이 남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과거 외국의 공격에 직면할 때 유다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이 시드기야 왕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왕 때는 유다가 바벨론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자주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때에도
주변 둘레에 있던 작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맹을 맺어 싸우면 바벨론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군대가 이 남유다로 쳐들어왔을 때 주변 나라들은 유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14절에서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되었던 이 상황, 그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14절 후반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재앙을 받게 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재난은 여호와께서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시디기야 왕을 끝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졌고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결말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나면 정말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의사가 되어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시온을 돌보지 않아요. 아무도 예루살렘을 찾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동맹했던 나라들도 돕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보살피실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새롭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18절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여기서 성읍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자, 이제 백성들은 어떨까요?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체적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게 될 것이며 존귀하게 되고 비천하여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던 그 바벨론의 사람들도 그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먹는 바벨론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바벨론은 지금 유다보다 우세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바벨론 또한, 그들 또한 약탈당하고 파괴당할 것입니다. 사실 이 결말은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주전 539년에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 47년 만에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할 때 사실은 아이보다 혼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기 마련입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혼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혼내기 전에 번번이 새세기 전까지 그만하라고 경고하는 이유도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이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고 셋을 바로 세지 않죠. 둘 반의 반 하고 그렇게 세는 이유는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없다면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파하는 그 유다 백성들 보며,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며,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보며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아팠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셨을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이 징계하시며 혼내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늘 3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때로는 죄로 인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손에 넣을 만큼 탐스러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십시다. 경고의 목소리에 고집 피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혼잡할수록 더욱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될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